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망의 골짜기도 두려움 없는 믿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게 하시는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것을 교훈과 경고로 삼지 않고 그들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이 죽고 몇몇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또한 대통하다가는 들키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려다가, 그래서는 모반을 꾀하려다가 들통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3달 만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들통이 나서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는 처형을 당하고 백성들은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며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23장과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작고 사람 수가 적고 무기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 오직 믿음과 순종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1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는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2차 침공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인즉슨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인즉슨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종 그 자신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망하게 된 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는 피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니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하심을 입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강에게 잡아먹히고 찢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책으로나 또는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까? 또는 심지어 호세아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낯선 것이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고 따르기보다 입맛에 맞는 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대놓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낯설어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따를 수 없는 말씀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자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믿는 교만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만족을 더 원하는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 왜 실패하는 왕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더 강한 나라나 더 똑똑한 사람 때문에 고난과 실패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 때문이었고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게 되고 욕심에 빠지게 되니 누가 와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보다 더 강해진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에스겔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다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그릇 인도해서 끝내 그들로 하여금 죽고 망하게 한 말하자면 죄인입니다. 돌보도록 맡겨주신 백성들을 죽게 한 살인자이고 지켜야 할 땅을 거저내어 주었던 반역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잡혀온 이방 땅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셨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한 실패자인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역시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다투기 일쑤였고 결국 고난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신처에 숨어 있을 동안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기도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그들부터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그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패자인데,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하심과 도와주심이 없이는 그들은 죄에 덫에서, 불안과 죄의식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마음 그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을 통해서 옳다고 증명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렇게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전하고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려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도 또한 죄인을 용서하고 실패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패하고 죄인 되었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다라고 불러주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마치 구름이 햇빛을 가로막는 것처럼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내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환경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가 실패자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름만 성도였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도움받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고 실패자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패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 곧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 이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뼈가 아주 말라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감히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이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절대 하실 수 없을 것만 같은 가망 없는 절망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사망 권세에 짓눌린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이며 이 골짜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요, 성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은혜의 땅이 아닌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세상의 법이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은 교회가 된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번민과 질병과 시험의 굴레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죄에 노예된 성도들 사이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음의 골짜기가 이 마른 뼈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것을 에스겔이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저기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에스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하실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봤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봤는데 가망이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망 없어 보여야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에 마른 뼈가 보여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여야만 그제서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망 없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다른 길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붙들 때에 거기에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교회를 비춰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오셔도 도대체 고칠 수가 없다고 여겨지는 내 습관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절망하게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또한 누구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비추어서 절망스럽게 보일 때에 그제서야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줄 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바라봅니다. 어떤 것이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모든 것은 가망이 없다라고 여겨져야만 그제서야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들을 쭉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끙끙거리며 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에스겔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가망 없음을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에게 명령하게 되니까 6절 말씀을 보니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됩니다.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뼈들에게 명령하니 뼈들이 움직여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에게 명령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2절,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마음에 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전하라고 하시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그 명령대로 대언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 직무대행이 돼서 사역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들을 쭉 들어봅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들도 있고 기록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틈나는 대로 쭉 다시 돌아봐요.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걸 말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 주마다 또 틈마다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나갈 때에,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말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자꾸 이러느냐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원악한 마음을 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능력을 얻어 취하는, 또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던 에스겔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이방 땅 강가 구석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쉬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는 감흥 없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여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다짐하여도 여전히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줄 때에 살려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